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은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에 따른 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26장은 18장에서부터 말씀한 성결법에 대한 순종을 촉구하면서 동시에 레위기 1장부터 25장까지 레위기 전반에 걸쳐서 제시하고 있는 율법에 대한 순종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상을 금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섬겨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소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준수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나를 내려놓는다라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6일간 열심히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보면 자칫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나는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지. 그렇게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식일의 그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오늘날 주일을 지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주일날 평소보다 2배의 매출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주일날 가게에 문을 닫고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돈 때문에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사는 자임을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바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놓쳐버릴 수 있는데 그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그분을 온전히 예배하며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배함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십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이렇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철을 따라 비를 주어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래서 땅이 산물을 내고 내가 열심히 수고한 것에 대한 그 열매를 얻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많이 오지 않는 사막 기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기와 건기로 나눠지는데 특별히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농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무리 파종을 하고 아무리 잘 가꾸어서 그렇게 농사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농사를 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그 고백하는 정말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경외하고 그 하나님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은 바알 신을 섬겼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알 신은 농사의 신, 풍요의 신입니다. 그렇지만 바알 신이 결코 그들을 풍성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풍요롭게 하고 그들을 평화롭게 살도록 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같은 복, 풍성하게 하는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6절과 7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서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풍요로움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약속도 하십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럽니다.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는다. 이건 도무지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나오지 않는 답입니다. 어떻게 다섯이 백보다 크고 백이 만보다 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시고 없는 자가 있는 자를 이기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9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그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번성하게 한다.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약속하시죠. 여러분 이 약속은 다시 말하면 너희의 자녀들이 너희의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모로서의 기도이고 부모로서의 한결같은 소망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네게 복을 줄까? 네 자식에게 복을 줄까? 그러면 저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우리 자녀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동일한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약속을 행하시겠다고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복된 말씀이고 또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시는데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약속을 지켜 행할 것임을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증거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중에 내 성막을 세워서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의 의미가 뭡니까? 그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의 증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증표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그 증표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이행될 것이다, 분명히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것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릅니다. 보세요,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데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원수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고 내 곁에 계셔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은 가장 놀라운 복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모든 약속의 보증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가장 크고 가장 놀라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일을 상기하도록 하셔서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실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그들이 종되었던 그 삶을
하나님께서 면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이 복을 내리시겠다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잠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영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염려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그걸 더 크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그것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그걸 더 크게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한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시편 23편의 그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참되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경험하면서 그 복이 우리에게 넘치고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 흘러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